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첫 영상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에는 다윗이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서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었고 또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나 고난에 직면할 때 그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고난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이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1절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1절은 시편 40편 전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절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얘기는 내 사태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 바로 카바입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이런 걸 보면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과 또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어둠의 미로를 헤매게 될 때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원망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능동적 기다림을 하는 사람은 1절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귀를 기울이셨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손을 내뻗다, 몸을 이렇게 굽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몸을 굽혀서 들으시고 보시고 또 다윗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서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찬양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40편 2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깊은 웅덩이 또 수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한번 빠지면 시체도 찾을 수 없는 무서운 계곡 같은 곳이라고 히브리 언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수렁은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늪지대를 표현하는 것이 수렁입니다. 수렁과 이 늪 이런 단어를 가지고 뭘 말하냐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의 함정과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수렁과 또 웅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히 세워주셨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고 안전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고통을, 고난을, 문제를 허용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신뢰라는 히브리 단어는 피난처 삼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은데 너무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요? 우리는 대부분 한 번에 감사 헌금 끝이고 또 눈물 감사기도 끝이고 끝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떠나가기를, 해결하기를,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주의 인자와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히 언약적 성품이죠.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과 눈앞에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이 내 자신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로 나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끝나기를 기도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긍휼이 거두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의 보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한 뒤에 12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낙심한다고,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지나치거나 또 무시해버리지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봄으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자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수치와 조롱 속에서 자기의 심정이 마치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한다라고 다윗은 아주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헤아리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0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기도와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기를 기도하는 이 40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